자, 아직도 쌀쌀한 기운이 있지만 그래도 봄 기운이 조금씩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감싸는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날카롭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전쟁의 공포가 계속되고 있지요. 금방 끝날 것 같았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4년을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무기 시설을 공격하면서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과 대만,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이 계속 긴장 관계에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갈수록 이웃 공동체라는 단어가 약해지고 이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상대방은 나에게 해를 가할지도 모르는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되거나 아니면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야 될 대상이 되어버리지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념과 세대, 그리고 계층과 정치적 신념의 차이로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워가고 밀어내곤 합니다. 이제는 상처받거나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혹은 불필요한 감정의 소모를 피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음의 거리두기가 교회에서도 계속되지요. 그럼 이처럼 팍팍하고 답없는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찾으라고 하면 환대라는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손님 대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필록세니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필로스와 세노스의 합성어인데요. 필로스라는 단어는 사랑과 우정을 이야기하고요. 세노스는 낯선 사람, 외국인, 나그네라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손님 대접이라는 말은 낯선 사람을 사랑하고 그와 우정을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낯선 사람, 누구를 말할까요? 물론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다 낯선 사람이지요. 그런데 현대적으로 가장 가까운 의미를 찾아본다면 아마도 난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님의 범위는 한 공동체에서 내가 모르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의 난민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2021년 난민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가 한창일 때 한국인들의 난민의식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가장 단순화해서 말하면 난민을 받아들이자라는 의견을 설문조사했는데 찬성이 33%, 반대가 53%, 그리고 14% 정도는 모르겠다라고 응답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절반 이상이 난민 수용을 거부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반대에 누구보다도 기독교인들이 앞장서는 면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이 범죄를 일으킨다라는 이유였고요. 더 나아가서 이들 속에 이슬람 세력이 숨어 있다는 이유였다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난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생각들이 성경적인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삶과 일치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품고 좀 더 넓은 차원인 환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고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이 환대를 실천할 수 있을지도 함께 고민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이 환대라는 말은 hospitality라고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비슷한 단어 적대라는 단어는 뭐라고 말할까요? hostility라고 하지요. 그럼 두 단어가 참 비슷합니다. 실제로 환대와 적대는 어원이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대와 적대가 한 끗 차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환대는 편안하고 즐거운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긴장이 있고 상처받을 가능성이 있고 잘못하면 적대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개방과 받아들임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대는 어떻게 보면 참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험성 때문에 우리가 환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왜 환대를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환대가 성경적인 명령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고 그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환대는 성경적인 명령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며 그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환대해야 되는 것이죠. 이 환대가 요즘과 같은 긴장 관계에 있는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이렇게 한 사람 누가 떠오르세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이 네게부 사막 남쪽 헤브론 땅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곳을 내리쬐는 정오의 햇살은 무척이나 따가웠지요. 짙은 그늘이 드리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에 있던 그 장막문에 앉아서 아브라함이 더위를 식히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으니까요. 그곳에 거주한 지 20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사람 3명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보통 그런 상황에서는 경계심부터 우리는 갖게 되지요. 저것들이 왜 저기 서 있을까? 우리 편일까? 적일까? 이렇게 내 편과 네 편을 나누는 것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당시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 바로 달려가서 몸을 땅에 굽혀서 존경과 환영을 표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래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3사람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고 2사람은 천사였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당시 아브라함도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무엇인가 이상하다는 낌새를 챘을 수도 있지만 아직은 몰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이나 천사가 인간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은 결코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그들을 환대하지요.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 환대는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당시 문화에서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도덕적인 의무와도 연관되었다라고 합니다. 물이 귀하고 낮에는 매우 덥고 밤에는 매우 춥고 위험한 동물들도 많은 상황에서 머물 곳이 없는 것은 생존과 연결되지요.
그러니까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문화였고 도덕적인 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이렇게 환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창세기 18장 3절부터 4절, 5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환대 자체만이 아니라 환대하는 자세를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들을 향해서 내 주여라고 존귀하게 부르고 있고요,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환대를 베풀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기를 구하고 있지요. 마치 환대받는 자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섬기되 섬김을 받는 자가 존귀함을 잃지 않도록 배려하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 환대를 참 기쁘게 행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 환대를 어떻게 해 나가는지를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아브라함은 물을 가져와서 그들을 씻게 하고 떡을 조금 가져와서 먹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전부였지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에게 빨리 반죽해서 떡을 만들라고 하고요, 자기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하인에게 주어서 요리하게 하지요. 뿐만 아니라 엉긴 젖과 우유까지 곁들여 내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점점 일이 커지고 말았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 방문했을 때 그냥 차 한 잔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있다가 빵이 있는 걸 보고 빵도 내어옵니다. 그런데 냉장고를 보니까 과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일도 깎고, 그러다가 냉동실에 있는 고기도 보면서 고기도 있는데 저녁까지 먹고 가실래요? 그러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주기를 즐거워하고 환대를 즐거워하는 사람이지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내 사레도 대단하지요.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남편이 갑자기 모르는 사람을 집으로 데려오면 아내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날은 거의 죽음이지요. 여러분, 이방인은 둘째 치더라도 내 친한 친구를 데려오면 어떨까요? 심지어 갑자기 부모님들이 자녀의 집을 갑자기 방문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과거에는 집에서 정원 모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집을 개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릅니다. 누구를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누군가를 기쁘게 환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가장 놀라운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아브라함의 환대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 놀랍지요.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씻기도 하고 식사를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실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사람을 환대했지만 부지 중에 천사와 하나님을 대접하였고, 그토록 기다리고 바라고 있던, 불가능할 것 같던
아들에 대한 축복도 다시금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시대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실까? 지금도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까? 어떨까요? 마태복음 25장 3절 31절 이하를 보면 마지막 때에 인자가 와서 모든 민족을 둘로 구분하는데 바로 오른편에 양과 같은 이들을 두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때 그들이 묻지요.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을 섬겼습니까? 그러자 임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40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람을 섬길 때 주님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환대를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이지요.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혹시 하나님이십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랬을까요?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독한 가뭄이 시달리면서 양식이 다 떨어져 갈 때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게 합니다. 여러분, 당시 과부는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으로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 선지자가 그 집을 방문해서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라고 하지요. 참 어이가 없고 말이 안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야, 벼룩도 낯짝이 있어야지. 하필이면 가난한 과부의 집에 선지자를, 목사를 보내셨을까? 좀 넉넉한 집에 가서 좀 얻어먹으면 훨씬 더 나을 텐데. 그런데 그 과부가 그런 상황에서도 환대합니다. 선지자를 머물게 하고요, 마지막 남은 떡을 만들어서 드리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 가정 가운데 다시 비가 내릴 때까지 양식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90년대 한국 교회 최고 인기 있었던 간증이 있었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교인 중에서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간증의 핵심이 뭐였냐면 눈을 감으면 책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480명 중에서 410등이었는데 졸업할 때 1등으로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를 합격하고 나중에 미국의 최고의 암 전문의로 근무하게 됩니다. 모두가 그런 은혜를 바라지만 지금은 그래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수능이나 내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때는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원종수 권사님이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요? 그는 바로 기도와 환대가 비밀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원종수 권사가 51년 2월 8일 6.25 전란 중에 태어납니다. 그럼 당시에는 누구나 그렇듯이 가난한 생활의 연속이었죠. 근데 아버지가 6살 때 돌아가시면서 가정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어머니가 딸 셋과 아들 하나를 책임지기 위해서 늘 고달픈 행상 일을 계속해야 했지만 새벽 기도와 가정 예배를 빠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원종수 권사도 그런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고등학교 때부터 새벽 예배와 철야 예배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말씀드렸죠.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공부는 480명 중에 410등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에 어머니가 할아버지 한 분을 모시고 옵니다. 대전역 앞에서 구걸하던 할아버지였는데 어머니가 새벽 예배를 끝나고 지나가는데 추운 겨울에 떨고 있는 할아버지가 너무 불쌍해서 무작정 할아버지 지팡을 잡아 끌고 오셨다라고 합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원종수 권사는 속으로 우리 처지에 어떻게 하려고 저런 분을 데려왔단 말인가, 그렇게 불만 가득하게 바라보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수야, 할아버지 목욕 좀 시켜드려라. 요즘에는 샤워 시설이 잘 되어 있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지요. 불을 떼서 물을 데우고 큰 통에 물을 받아서 목욕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후에 목욕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래서 할아버지 옷을 벗기려고 하는데 그 옷이 땀과 흙과 먼지, 때 그런 것들이 다 엉겨붙어서요, 옷이 부드럽지가 않았다라고 합니다. 마치 갑옷처럼 딱딱해져 있다라고 합니다. 냄새는 어땠을까요? 말도 할 수 없었지요. 도저히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서 나무 막대기로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켜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님 때문에 삼촌에게 물려받은 하나뿐인 내복도 할아버지에게 내어드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는 내복도 물려 입었습니다. 당시에 워낙 먹을 것이 없을 때여서 배추 겉잎을 주워다가 된장을 풀고 보리를 넣어서 죽을 끓여 먹고 살았는데 그 죽도 잘해야 하루에 2끼, 어쩔 때는 1끼밖에 못 먹을 때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날 할아버지가 너무 잘 드신 거예요. 앉은 자리에서 무려 3그릇이나 드시는 바람에 가족들이 한 그릇으로 나누어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 할아버지를 모시고 그의 겨울을 보내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이 집 생각이 났다라고 하면서 쌀을 들고 오고 미역을 들고 오고 김치를 들고 온 덕분에 그의 겨울은 어느 때보다 잘 먹고 잘 지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겨울을 난 후 할아버지는 집을 떠났고 이 일은 잊혀져 버렸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은혜는 뭐였을까요? 기도하는 중에 책이 보이게 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가 그런 은혜로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고 나중에 미국에서 암 전문으로 일할 때였습니다. 그때 유학생 집회에서 간증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하도 부탁해서 허락을 했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석에 앉아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 말도 할 줄 모르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때 자기의 인생에서 만났던 할아버지들의 모습이 떠오르고 이런 음성이 들렸다라고 합니다. 종수야, 그때 그에게 나였어. 내가 그날 얼마나 춥고 배고팠는지 몰라. 내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내가 그날 굶어 죽거나 얼어 죽었을지도 몰라.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끼고 나를 모른 척하고 지나갔지만 너의 어머니가 나를 집으로 데려갔고 나의 더러움을 바로 내가 씻어주었고 내 배고픔을 내가 채워주었지. 내가 추웠을 때 네가 한 벌 입던 그 옷 입혀주었지. 네가 나를 먹였으니 내 먹을 것을 내가 책임져 주마. 네가 나를 입혀주었으니 너 입을 것을 내가 책임져 주마. 네가 나를 내 집에 데려갔으니 내가 너의 생활을 해결해 주겠다. 그 음성을 듣고 원종수 권사가 무엇을 제일 먼저 생각했을까요? 그럴 줄 알았으면
옷 벗길 때 막대기로 안 하고 손으로 정성스럽게 벗겨드릴 걸,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원종수 권사가 자신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은혜가 바로 기도와 섬김, 환대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히브리 기자가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것을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바로 앞에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답게 행동하지 못한 자들에 주는 경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8절입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이 말을 한 다음에 12장에서 첫 문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것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이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우리 또한 이 말씀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제 삶 속에서 이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지요. 당장에 내가 힘들면 나도 힘든데 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게 대하곤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잊지 말라고 다시 한번 힘주어 당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그리고 원종수 권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환대한다라는 것은 경제력과 상관없다라는 것이지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고 마음이고 태도라는 것입니다. 환대를 믿음의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로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주위에 연약한 사람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사람, 그리고 그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풍성히 채워주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이 환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환대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 선 이가 적인지 친구인지 알 길이 없지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문을 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 무엇이 나타나든 우리는 예라고 말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들을 맞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절대적인 환대라고 합니다. 어쩌면 성경이 요구하는 것도 이것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폴 르케루라는 신학자가 대안으로 이야기 환대를 말합니다. 바로 이야기를 통해 공감의 영역을 넓혀가면서 환대의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1980년대 북아일랜드에서 영국과 결합을 원하는 왕당파와 아일랜드 자체의 통합을 원하는 공화파의 치열한 유혈 충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서로를 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 워크숍에서 공화파의 수감자 중에 한 명이 왕당파에 붙잡혀서 총살당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나눕니다. 자신이 가족을 잃고
이 유혈투쟁에 연루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토로하자 왕당파가 풀어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 한 세미나의 참석자가 그가 자신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그때 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그것이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야기를 나눔으로 서로를 공감하게 되고 그것이 환대로 이어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례를 실험으로 실제적으로 설계한 것이 게스트북 프로젝트였습니다. 바로 적대적인 상황에 놓인 청년들을 서로 만나게 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하는 것이었지요.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를 더 이해하고 그제서야 서로를 환대하면서 제3의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이야기를 나누는 데서부터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삶을 공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와 교회가 협력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기도 어머니, 사랑 어머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7명과 8명씩 나누어서 이 기도 어머니와 사랑 어머니와 한 학기 동안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들은 조언이나 충고하기보다는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공감하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곤 하지요. 그리고 때때로 맛있는 먹을 것도 사주곤 했습니다. 한 학기가 마무리될 때 신앙이 없었던 아이가 이런 손편지를 기도 어머니에게 보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의 첫 기도 어머니 누구누구 어머니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기도딸 누구예요. 만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네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누군가 저를 위해 계속 기도해 준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어요. 어쩐지 감동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대가 없는 사랑이요. 내년에도 기도 어머니의 수업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해도 이번에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환대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수천 년 동안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은 동일하게 이 환대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가고 그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환대는 단순한 손님 대접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닮아가는 영성 훈련이고, 또한 이것은 한 생명과 세상을 품는 사랑이며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대안적인 태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봄 내음이 가득한 이 3월에 여러분, 제가 참 기대하고 보고 싶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둘이서 3355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카페뿐 아니라 따뜻해지면 화록 동산에서도, 교회 곳곳에서도 커피잔을 기울이면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환대해주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정원 안에서 그랬으면 좋겠고요. 정원을 넘어서 한 공동체 안에서 잘 모르는 사람과도 그랬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과도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면 어떨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동화 중고등학교에 우리가 기도 어머니, 사랑 어머니가 되어주면 어떨까요? 그렇게 서로를 다음 세대를 환대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아름다운 봄날의 풍경이 우리 교회 안에서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